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며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27절 이 말씀에서 온 성경의 가장 짧은 요약문이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에 나오는 바로 그 말씀이죠. 27절을 우리가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영생을 위한 삶을 물어보는 이 율법사에게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 일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가,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일인가, 또 내 자신을 사랑하는 그 기준에 맞는 것인가, 우리는 항상 여기에 우리는 어떤 비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합당한지를 고려해 보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구원받은 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충돌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지, 이웃은 외면한다던가 내 자신을 외면한다던가 아니면 이웃만 생각하고 하나님과 내 자신을 외면한다던가, 때로는 내 자신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는 것을 등한시한다던가 라는 그런 이제 균형을 잃은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충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실제로 정확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맞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내 자신에 대해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내 자신만 어떤 죄악에 빠진다던가 내 자신만 어떤 모순에 빠진다던가 내 자신을 해하게 되는 어떤 이제 복음을 위한 순교적인 그런 것들 말고 내 자신을 해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는 바로 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지만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 세 가지가 항상 일치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에 치우친다면 혹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좋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일은 결단코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은 가장 기초적인 것이 너 자신만을 사랑하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아예 거론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도 어떤 인류에 근거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확장시킨 바로 그런 생각으로, 그런 가치관으로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제일 사랑하고, 그리고 좀 그것이 좀 여유가 생기고 넓어지면은 이웃을 사랑해라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로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도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네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내 자신을 사랑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 이렇게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늘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영생의 길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또 이 그 질문에 확답을 해주시자 이 율법교사가 한 가지 질문을 더합니다. 이제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내 이웃이 과연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참 이상하게 들립니다.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했을까? 왜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고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까? 하지만은 이 당시에는 참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들의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또한 세리와 같은 이 죄인들도 이웃이 아니라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이웃에 대한 이 다양한 해석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의무를 그냥 자연스럽게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의무를 그냥 져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는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대답을 하기가 싫죠. 그도 유대인이었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거의 사람과 같이 여기지 않고 죄인이라 여기고 이방인이라 여기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는 그 대답을 하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37절에 그는 우리의 이웃은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우리의 이웃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대답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원수도 우리의 이웃이 된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은 내 이웃이 누구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로 대답을 해주신 것인데 그것은 곧 누가 이웃인가를 묻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미워했지만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힘써 도와서 그의 이웃을 만듭니다. 또 그의 이웃이라 여겼기 때문에 그를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우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을 내 자신을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변형시키지 말아야겠습니다. 이것에서 하나를 제한다든가 쏠린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균형 있는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균형 있는 모습이 될 겁니다.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이 질문에서 시작된 이 구원에 대한 말씀에서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늘 이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행치 않는 믿음은 의미가 없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은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여야 산다고, 구원받는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꾸 이 믿음과 행함을 동떨어뜨려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어느 것에 더 가치가 있는가,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행하는 겁니다. 행함이 있는 것은 바로 열매인 것이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함이 나오는 겁니다. 행함이라는 것은 그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우리에게 어떤 가치관의 충돌을 일으키거나 우리에게 혼란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함은 믿음에 덧붙여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적인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믿음과 동의어가 되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의 행함, 행함은 믿음을 대변하는 것.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웃의 범위를 자꾸 왜곡하고 축소시켰던 이 유대인들처럼 이 예수님의 명령인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 이것을 다른 것으로 바꿔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고 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과 그에 대한 열매, 그 행위가 없다면은 이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함은 과연 올바른 것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믿음의 가족들이 오직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구체적인 행함이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섬기게 될 때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 우리의 믿음과 행함의 놀라운 복, 그리고 오늘 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 가족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